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와 좌절, 그 이유는 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예전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실패에 맞서 싸우는 5가지 방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실패에 맞서 싸우는 5가지 방법. 첫째, 실패라는 단어 대신 시행착오라는 말을 사용하라. 나는 실패했어 이런 말보다는 나는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어. 그러니까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둘째,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니까 긍정의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셋째, 자신을 실패자로 비하하지 말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은 하되 비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비하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넷째, 항상 실패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인생은 깊은 수렁도 있고 넓은 초원도 있다. 그리고 다섯째, 실패가 예견되면 빨리 단념하라. 끈질기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실패가 뻔한데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내용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좀 3번째 내용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은 하되 자신을 실패자라고 비하하지는 말라.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원인을 찬찬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면서. 그럴 때 그 실패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도약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을 통해서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라다가 왕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이잖아요. 귀한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처절한 실패와 좌절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그러함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자기는 동족들을 위해서 정의롭게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족들에게도 거절당하고 애굽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모세도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왜 모세가 그러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도,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도 그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실패와 좌절,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나이 40세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람 한 명 거뜬히 때려 죽일 수 있는 힘도 가졌습니다. 의욕과 열정이 아주 넘쳤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없었어요. 그 중요한 일을 시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기도로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아마 여러 사람 때려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중직을 맡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훈련이 모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랜 세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했죠. 결국 아내의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과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지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요, 왕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급한데 어떡하냐? 내가 해야지. 자신이 그 제사를 인도했어요. 제사는 선지자, 제사장이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어리석게 교만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던 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삶의 원칙이 있었대요. 평생 가지고 살았던 삶의 원칙, 좌우명. 여러분 마스크 하셔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한번 힘차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 조지 뮬러의 좌우명이 저와 여러분의 좌우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또는 남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좋다고 하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모셔야 돼요. 사장님처럼. 부하 직원처럼 대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부하 직원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은 자신이 다 하고 그 자신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한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결제받고 한다는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사장인데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일을 한다면 그 직원의 해고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하 직원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처럼 모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확신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사인하실 때까지 힘들어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급하고 우리는 서두르는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임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야구에서 안타나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아오는 공과 휘두르는 배트의 타이밍이 맞을 때 그 공이 멀리 힘있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류현진 선수는 공이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에요. 메이저리그 평균 구속이 150km예요. 근데 류현진 선수는 그보다 못한 속도로 공을 던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타자의 그 타이밍을 뺏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것입니다. 공을 빠르게 던졌다가 느리게 던졌다가 또 구석구석으로 또 막 변화되게 던져가지고 타이밍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캇 브레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19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는데 법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법률 회사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이제 멋진 출발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다. 나를 신뢰하고 기다려라.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 확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어느 그 찬양 음반을 만드는 일에 이분이 법률 자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 사역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그 길로 부르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집니다. 근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캇 브레너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할 때 한국말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한국말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찬양 사역으로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놀랍다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리석고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모세의 실패와 좌절 또 한 가지 원인은요, 그가 취한 행동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거예요. 동족을 구하겠다는 마음과 동기는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자신이 동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시지 않습니다. 동기도 보시고요, 과정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 방법도 선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서울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뭐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988년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이 총학생회 주도로 데모를 하더라고요. 머리에 빨간 띠를 띠고 막 건물에다 락카로 막 선동적인 구호를 막 적어놓고 막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선배들이 막 눈을 부릅뜨고 저에게 동참하라고 했지만 저는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 흑인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키는 것이 흔치 않은데 그만큼 존경하는 것입니다.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그만큼 존경하는 거예요. 왜? 그가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끝까지 비폭력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료들과 형제들이 백인들의 손에 죽고 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야, 그러면 누가 밥 먹여주냐? 그럴 수 있어요. 돈이 생기냐? 밥 먹여주냐? 그럼 우리는 그래야 돼요. 밥 먹여준다 그래야 돼요. 그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 예수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신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밥보다 더 귀한 양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겠다고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잠깐 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좌우는 살폈어요. 그런데 어디를 살피지 못했어요? 위를 살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살피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실패와 좌절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를 살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거예요. 위를 살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연 허드슨 테일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평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인생이 보람있고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습관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소중한 습관.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가장 소중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수시로 찾아오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 답답함,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 정죄, 이런 것에 휩싸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실패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같이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농구 경기를 보면요, 오늘 뭐 야구도 나오고 농구도 나오는데, 농구 경기를 보면 여러분 득점만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리바운드예요. 슛을 쏘았는데 그 슛이 들어가지 않고 튕겨져 나올 때 재빠르게 움직여서 그 공을 다시 잡아내는 것, 그게 리바운드잖아요. 그 리바운드를 잘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리바운드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오랜 세월 그렇게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살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바운드했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리바운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결국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결국 위대한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리바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울함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해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세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위를 살피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게 하옵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